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그 뒤를 따라갔고 그 잡힌 장소 부근에서 이제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고 처형하려는 세력과 그 위협 앞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실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놀라운 변신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베드로의 변화로 줄곧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이 성령 강림 자체를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것이 이미 예고된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선물이라. 이렇게 성령 강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17절 이하에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하는 이 부분은 성령이 임하셔서 얻게 되는 초월적 체험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누시고 밝히시는 그의 자녀를 갖는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대조되는 표현이냐 하면 창세기 6장의 표현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룹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룹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이제 타락한 인류가 세상에 퍼져서 살 때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마저도 세상의 내용들, 죄악에 결국은 함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바대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 죄에 함몰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요엘 선지자의 또 예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서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의 뜻을 나누시는 백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합니다. 성령 강림은 지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라는 건 부재 증명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시다는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세상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예수를 죄인으로 못 박은 탓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못 박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받으사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표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면 세상이 틀렸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몰아냈으니 세상은 의의가 없죠. 세상에는 이제 의의가 없죠. 세상이 잘못했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를 책잡아 그를 사망 선고를 내리고 죽였는데 그 죽음이 무효가 됐죠. 이 세상 임금은 그 힘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실존적 차원에서의 체험이나 어떤 능력으로서 기대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 이쪽이 아니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말세 내가 내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저들로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하리라 라는 자기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신 일의 완성과 결과를 확증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에 대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에 대한 설명은 이런 측면, 지금 얘기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연결된 설명을 사실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실존적으로 가서 내 경험, 내 이익, 실용적 차원에서의 이 보상들에 너무 쉽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성경식 구원에 관한 설명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에 대한 성경식 설명은 뭐냐? 로마서 8장식 설명은 뭐냐? 구원을 얻지 않았을 때는 자연인, 죄인은 죄와 사망만이 그의 본성이요 원리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얻은 백성의 마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이 그의 본성이 되며 원리가 되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 안에 왕노릇했던 그 죄악된 영역에서의 통치자가 사탄이었다면, 이제 구원 얻은 백성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즉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다름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운명이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더 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고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나 하나로 책임지어지거나 운명지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의하여 그 운명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올 거니까 여기를 완전히 접어놓지 마시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신자된 존재의 운명이 어떻게 확실한가, 그 운명의 성공이 어떻게 확실한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구원의 완성의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그는 보증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보증으로,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한 인도자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옛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 오직 한 가지로 죄와 사망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죽을 몸에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본성 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정확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게 전부였고, 갈등 없이, 딴 마음 없이 오직 그 하나로 잘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사는 데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것이 싹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 속에 새 성품,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작업을 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 기쁩니다.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약속 안에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갈등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합격 통지서 받은 거고, 그 다음부터 학교 가면 골치 아픈 공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사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옛 성품을 깨고 제거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조명하시며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같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한 존재 안에서 이렇게 두 갈래 상반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며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비껴나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 있느냐? 성경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희를 맡기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사람, 새로운 인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으사 그와 뜻을 나누고 성품을 나누는 자로서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백성다워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백성다워지는 싸움은 신앙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성령을 쫓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으라. 그리고 뭘 쫓지 마라? 육체를 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갈등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서 이 갈등과 이 실패를 보시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척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산수를 이렇게 푸는 아이가 있더래요. 50 빼기 10은 50 이렇게 쓰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50 빼기 10이면 40이지 왜 50이냐. 그러니까 10은 빼려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이거 못 알아들으면 설교 못 듣는 거예요. 50 빼기 10을 빼려니까 50만 남는 거 아니냐 이게. 응?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훈련 속에서 이런 시행착오와 그런 어리석음, 무지, 미련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느냐? 성령을 쫓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신앙의 완전함이 선물로 씌워지는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큰 역사를 이루는 것, 무슨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건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준 신앙적인 책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 그 자리, 그 조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지 말랍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예요. 성품적이라니까요. 인격적이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만 있다니까요. 어떤 자세를 지키며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속에서부터 나오길 바라지 마시고 이렇게 되게 하라고요. 노력하라고요. 이를 갈면서 참으라고요. 이렇게 쓱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안 돼요. 응? 저도 가끔 아각거리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에베소서 5장 18절 그 유명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 엄청난 신앙의 초월성과 완전성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도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충만한 거룩의 소원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그런 경지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경지를 가는 과정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령 충만을 무엇과 대조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와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게 어때서요?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그것과 꼭 반대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성경에서는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허비한다. 술 취하면 뭘 허비하죠? 뭘 낭비하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합니다. 술 취해 있는 동안은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지 못해서 분별하며 결정하며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분별하고 결정하고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전부 그 얘기죠.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실존적이고 실용적으로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의 싸움이 아니고 신학적 개혁입니다. 신학적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세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세계를 보는 이해와 정리에 오류가 있어서 신학적 보충, 신학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기독교라는 진리를 한 개인의 신앙으로서 또는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 헌신적 봉사로서 보다도 우선적으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먼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의 질서와 의미와 종합의 유일한 진리요 이해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데 불행히도 17세기에 일어난 미국에서의 대부흥운동과 18세기에 일어난 대각성운동으로 말미암아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에 잘못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운동의 좀 나쁜 여파가 생깁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것과 같이 이런 일들에는 회심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모든 영혼을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덤덤히 예수 믿던 자들의 새로운 헌신, 새로운 열심을 내는 각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 얻는 회심이 더 큰 주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회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보다 대중적인 메시지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전부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대중성을 갖는 것, 실용성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유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단순화되고 실용화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답니다. 실용화되고 단순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런 것은 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여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뭘 아느냐? 세계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과 형편에 대하여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요. 원색적으로 됐죠. 이런 구령사업 일변도, 헌신 일변도, 그리고 실용적 보상을 요구하는 기독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운동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얻는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성령님의 임하심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의 결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십자가 사역이 목표한 것의 완성을 위하여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충만함으로 우리를 분발시키고 각성시키고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상한 문제고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의 신자된 충실한 삶으로의 충성입니다.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같이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고 믿고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그 내면의 내용과 원리와 의미와 목적이 경건하며 신령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존재하며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더러움에 우리를 내던지지 않고 술 취함에 우리를 방임하지 않고 깰 수 있고 근신할 수 있고 거룩을 살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 앞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신자된 자리를 돌아보시고 거기서 승리하시고 충성하시는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